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4절에서 16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12제자 가운데 하나인 가룟 유다, 가룟 사람 유다라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였다. 내가 예수를 여러분에게 넘겨주면 여러분은 내게 무엇을 주실 작정입니까? 그들은 유다에게 은 돈 30입을 셈하여 주었다. 그때부터 유다는 예수를 넘겨주려고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아멘. 오늘 4월 16일 수요일, 이제 사순절 묵상집의 오늘 제목은 플랜 B라는 제목입니다. 이 예수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들어오셔서 뭔가 큰 계획을 이제 드디어 이루실 것이다. 그렇게 기대를 해서 얼마나 그들이 환호하고 그들이 이 예수님을 모시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 상황과 그런 것을 보면 정말 간이라도 다 빼줄 만큼 그들이 예수님을 환호했죠. 근데 그 환호가 순식간에 바뀌어 버리는 상황이 되죠.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 제자 중에 한 사람인 가룟 유다는 자기의 생각과 계획과 목적이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직감을 하고 예수를 팔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세운 것만 아니라 그것을 논의하고 그것을 또 행하기에 이릅니다. 이게 악한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잘못된 생각을 하다 보면 품을 수도 있지요. 그러나 그것을 논의하고 행하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해서 지금 예수님 한쪽에서는 환호하고 한쪽에서는 또 그러한 계획을 또 거기 종교 지도자들과 또 그런 계획을 해서 한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그 계획이 또 진행되고 있고 그런 상황 가운데 상황이 예수님이 잡히고 또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매달리는 그래서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상황들 가운데 있을 때 결국은 십자가에서 그의 생을 마감하셨을 때 그를 길가에서 바라보는 사람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신 것을 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비웃고 조롱하는 것이죠. 저가 다른 사람은 구원하면서도 자기는 구원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옆구리에 난 그 창자국이든지 손과 발의 못자국이든지 온몸에 깊이 패인 상처들은 다 그들의 조롱거리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사람들이 그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했겠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의 약점이나 또 잘못된 부분을 알아도 겉으로는 뭐라고 말은 않지만 속으로는 특별히 그 사람이 나와 반대적인 사람이거나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거나 원수같이 여기는 사람일 때는 쾌재를 부릅니다. 그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예수님의 못자국이든지 창자국이든지 모든 상처든지 죽음은 그냥 실패했다는 것, 그냥 끝났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계획은 대단했지만 결국은 저렇게 끝나는구나. 그냥 그거는 실패와 절망, 그게 전부였던 것이죠. 그 세상의 기준으로는 그게 실패예요.
그러나 세상의 기준으로 보이는 그 실패가, 그것을 통해서 주님은 또 다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죠. 이것을 역설이라 그럽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실패했던 그 창자국, 못자국, 십자가에서의 죽으심, 그 모든 것이 결국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 크고 비밀스러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상처가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그 상황들, 그 형편들, 또 그 모든 결과들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고통이고 절망이고 실패지만 하나님은 그 상처를 통해서,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으로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말씀만으로 세상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말로만 사랑한다, 섬긴다, 이해한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그렇지 못하잖아요. 내 주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다 행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고난당하시고 고통당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이 죽음이 없다면 우리의 인생은 그야말로 절망이고 실패고 끝장난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 대신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그런 거죠. 실패한 모습이고 끝장난 모습이고 절망의 순간이에요. 오죽하면 제자들조차도 나는 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면서 예수님이 돌아가시자 바로 다 떠나버리고 다 흩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그 제자들조차도 그들이 기대하는 바는 저게 아니거든요. 저건 실패한 장면이야. 붙잡히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것은 실패고 끝장난 것이고 그는 실패한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 예수님의 그 마지막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장 크고 깊은 그 비밀을 우리에게 선포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이처럼 사랑한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어도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무슨 아무것도 내세울 수 없는 그러한 존재, 그래서 상관이 없어요. 주님 우리가 무엇이 되었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자체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온몸의 상처, 타는 목마름 속에서 서서히 죽어가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찍이 이사야는 이렇게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주님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모습, 마틴 루터에게 큰 영향을 끼친 클레르보의 버나드라고 하는 이 11세기인가요? 그 당시에 수사가 있습니다.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해서 십자가 위에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깊게 패인 상처를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은 무엇을 보셨습니까? 주님의 몸에 깊게 패인 상처들과 못자국은 하나님이 이 세상과 화해하셨음을 나타내는 증거입니다. 주님의 몸에 난 상처는 우리에게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숨겨진 마음, 하나님의 선하신 비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나는 오늘 주님의 깊게 패인 상처가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다시 한번 나의 죄를 고백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나를 주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다시 한번 되새기는 하루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면요, 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고 저 사람은 나를 사랑하지 않고 나는 이 세상에 아무도 내 편은 없는 것 같고 나는 늘 외로운 사람인 거고 이 세상에 내 편은 없어 라는 그러한 마음과 생각이 드실지라도 혹 그러한 상황 가운데 여러분이 혹 나중에라도 계실 때 이 주님의 이 사랑을 여러분이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람은 다 떠나가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내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다. 내가 내 사랑하는 아들을 그 고통과 그 죽음의 이 자리로 내몰고 그렇게 죽이기까지 내가 너를 이처럼 사랑한다. 이 사랑하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주님의 이 사랑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시고 붙잡으시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를 감당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하나님 기억합니다. 한순간도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실패하셨다, 끝났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표현하셨습니다. 주님, 우리도 이 땅에서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또한 그 사랑을 이웃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그 삶을 살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